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수많은 일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가정일, 직장일,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 인해서 하루는 빈틈없이 채워지곤 합니다.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정해진 크기의 투명한 용기가 하나 있고 그 곁에 커다란 돌들과 작은 자갈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용기 안에 이 돌들과 자갈들을 다 넣으려면 어느 것을 먼저 넣어야 할까? 실험입니다. 만약에 작은 자갈들을 다 가득 담으면 나중에 그 위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할 때 큰 돌들이 용기 위로 넘어가서 다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커다란 돌들을 용기 속에 먼저 채워 넣으면 큰 돌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작은 자갈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용기 안에 모두 다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요.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또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진 용량 속에 무엇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느냐? 바로 큰 돌을 먼저 채워 넣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하여 주는 이제 실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큰 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100편까지 이렇게 시리즈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와라 초대하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말합니다. 6절에서도 오라가 있어요.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모두 중단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너의 삶의 큰 돌, 우선순위에 둬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라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95편은 어떠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노래해야 되느냐를 말하여 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떠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래해라입니다.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컷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땅의 깊은 곳, 또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거대한 바다와 또 우리가 평생 다 돌아보지도 못할 드넓은 육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도다 말합니다. 또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툭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아주 세심하게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온 세상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최우선순위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양은 시력이 나쁘고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털도 깎아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주 행복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먹으라면 먹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은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즐거이 외치자는 것은 승전고를 울리는 군사들이나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백성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그 승리의 환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내가 다 가져갈게. 너 스트레스 다 가져갈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며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앞으로 베풀어 주실 무한한 은혜와 또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자, 마지막 셋째는 굽혀 경배하며 찬양해라.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즐겁게 환호하고 감사함으로 다가갔다면 이제 그분의 위엄 앞에 굽혀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나를 낮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어원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굽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가 경배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노래 잘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 대단하네. 이렇게 사람이 자꾸 돋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지만 또 오늘 말씀에는 장애물을 또 알려줍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뼈아픈 영적 실패를 말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광야 시절, 출애굽 후 광야 시절에서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악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딱딱해져 버린 상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거센 파도와 어려움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구원의 하나님, 변함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움과 감사와 또 굽혀 경배하는 자세를 한순간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